마가복음 1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라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논쟁이 펼쳐집니다. 왜 논쟁하게 됐냐 하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들을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했다 하고 백성들은 부반응은 나눠지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성전을 소동케 하는 사람이다. 성전을 정결케 한 겁니까? 성전을 소동케 한 겁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어떤 생각에 들러 보느냐. 유대인들은 제사의식을 성전에서 치르는데 그 제사의식에 이방의식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제사의식 안에 제사장들도 지금 레위인들이 전부 다 레위인이 아니에요. 로마에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이 그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이권을 행사해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세를 주고서 그거 이렇게 자리를 배설해 준 겁니다. 그 질서, 그렇게 형성된 질서 안에 한 해 두 해를 살아왔겠어요? 한 10년 넘어갔겠습니까? 한 해 두 해를 살아온 게 아니라 수십 년이 그런 질서, 잘못된 질서 안에 수십 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질서라도 그 질서 안에서 평화가 찾아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는데도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 성전문 앞에서 비둘기 파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얼마에 흥정하고 그리고 뒷돈 받아먹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 그런데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연보하는 사람도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잘못된 형성된 형식과 잘못 형성된 그 구조 안에서 그 나름의 평화가 찾아와 있는 겁니다. 그걸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소동케 하는 자입니까? 성전을 정결케 한 자입니까? 그건 안종문 권사님의 눈이죠. 안종문 권사님의 눈이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이 보는 눈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무슨 프레임으로 봐야 돼요?
성전을 소동케 하는 자다. 이래 봐야 되고, 그리고 성전을 소동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누구의 민심이 자기한테 옵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버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힘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힘이 생기느냐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런 프레임들은 누가 잘 이용하느냐? 정치꾼들이 잘 이용해 묻죠.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정치철이 됐으니까 이제 우린 지방의회 선거니까 정치 프레임 낼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 있을 수 있겠다. 아직까지도 전라도와 경상도,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자기 편 프레임에다가 그 다음 누구를 끌어들여요?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돼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상황으로 말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너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이들은 프레임 싸움,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 편으로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너도 누구 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끝나버려요.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도 뭐하고요? 헛방이고, 아침에 일찍 일나가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아침부터 나가서 울콩 따고 뭐 따고 깻잎 따고 밥 메고 김 메고 하우스 걷었다 펼터 하고 뭐 하는 것도 뭐하고? 헛바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세상 사람 다 외면해도 그분이 인정하시면요, 결국은 그분이 인정하심 앞에 승리가 주어지는,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는 칼로 싸워 이기는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승리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절대로 힘으로 싸워 이겨갖고 답이 안 나오는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힘세다고 막 휘둘러서 그래가 답이 나옵니까? 세상 일은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햇빛이 이래 비치면 요가 양지됐다가 저가 양지됐다가, 시살이 시킬 때는 시어머니가 힘이 센 것 같아요. 막 휘둘렀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자식들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자식들은 자라나고 며느리가 점점 더 힘이 세집니다. 엄마 아버지는 점점 더 기력이 진해집니다. 일하는 돈벌이 다 놓게 됩니다. 용돈 다 써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갈 때마다 야야 내 병원 가야 되는데 차 좀 태워줄 수 있나 해야 됩니다. 부산서 올라와서 싣고 어머니 병원에 태워주는데 아들은 회사 결근하고 와야 된다고요. 그게 옥승우 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결근하기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라니까. 이게 조직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회사 땡땡이 치고 어머님 도우러 뭐 병원에 가는 것도 그래 하기 쉽지 않은 얘기라고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 사랑의 승리를 한 사람은요,
사랑의 승리를 한 사람은 주어지는 축복이 화목이라는 복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화목이라는 복이 주어져요. 화목이라는 복은요, 마치 내가 스스로 내 집 짓는 거 비슷해요. 내 집 다 지어지면 그 집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쉬는 거죠.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를 하면서 절들히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힘세도 안 되고요. 장로님이 힘이 세도 안 돼요. 교회는 누가 힘이 세야 됩니까? 예수님이 힘이 세도 해요. 교회 성도도 힘이 세도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힘이 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는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 예. 목사가 할 일을 장로님이 하고요. 장로님이 하실 일을 목사가 하고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찌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면요. 그 역기능이라 하는 그걸요. 가정도 역기능이 되면 불편하고 힘들고 가정이 이상해지고요. 역기능 가정은 또 역기능 자녀를 낳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기능이 되면 성도들 전체가 역기능에 엮여버려요. 그리고 성도들도 역기능적인 성도가 나와요. 신앙의 자라남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고 웃자라가지고요. 이상하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되어진 하늘에 뚝 떨어져서 넙죽 받아 먹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틀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오려고 몸부림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몸부림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 있고요. 그 미진한 부분들로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몸부림과 애선들을 축복하고 지금 늦게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싸움이 벌어질 때 바로 프레임 싸움을 한다. 무슨 싸움을 한다고요? 프레임 싸움. 그 프레임 싸움에, 세상의 프레임 싸움에 중요한 타켓은 결국은 민심을 누가 얻느냐. 뭘 얻느냐요? 민심을 누가 얻느냐. 교회에서도 민심을 도외시하고 싸움이 났다. 민심을 도외시하고 내가 옳다고 떠들고 있으면요. 나중에 지 혼자 왕따 돼요. 지만 옳다 하는 거죠. 누가 옳다 해줍니까? 민심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 안에서 사랑의 승리 비슷한 것들을 세상에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들어 나타납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식민지 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법률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참 감동을 받은 게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늘 가슴에 이렇게 적어서 다니는 거죠. 교회는 안 다녀요. 예수도 안 믿어요. 성경도 수십 번을 읽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하고 논쟁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 상황이에요. 식민지 상황인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하는데 총 들고 팡팡팡팡 쏘가면서 폭력적인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이분이 뭐하냐?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합니다.
세금 내야 되는데, 오늘 세금 얘기인데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돈의 가장 적은 화폐 단위가 뭡니까? 10원 밑에 아직 5원 있습니까, 권사님? 없습니까? 10원이 미칩니까? 가장 작은 화폐 단위 1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는 100만원 세금이 뜯긴다. 100만원어치를 1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는 이거 짊어지고 은행 가는 겁니다. 요즘은 전자식으로 너무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계산해 놔서 끝나버려요. 옛날에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0원짜리를 다 세알해야 돼요. 은행 업무가 마비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업무가 준법 투쟁이죠.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준법 투쟁. 인도가 영국에 대해서 아주 기세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식민지 백성의 울분과 화들을 표현하는데 비폭력, 무저항으로 자신의 의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영국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영국 정부와 외교적인 협력 관계 안에서 어떻게든 독립이 되도록 운동을 펼쳤고,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도는 독립을 이루었고 초대 인도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저렇게 독립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권위 아래에서, 폭력적인 권위 아래에서, 잘못된 권위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하철 노조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뭐합니까? 준법 투쟁하잖아요. 우리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버스 기사 이런 분들이 준법 투쟁합니다. 준법 투쟁하면 버스 정속 운행, 법적인 정속 운행하고, 그리고 배차 간격 철저하게 지키고, 아침에 출근 시간에 딱 정확한 출근 시간에 출근해서 정확한 퇴근 시간에 칼퇴근 딱 해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전체 포항시의 수송계획이 차질을 빚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많고 버스는 한정되어 있으면은 배차 간격 줄이고, 그리고 빨리빨리 운행해야 되니까 우리 900번 버스니까 날아가잖아요. 근데 준법 투쟁해가지고 원하는 임금을 더 올려달라. 근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민심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막 슬로건을 외쳐도 힘세도 무슨 소리 듣는, 저거 기종노조 소리 듣는. 그 세상 논리입니다. 그 세상에서의 논리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 밑에 있습니까?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서 또 얘기하고요. 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누구가 모이냐? 바리새인과 누구 중에서?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같이 놀던 사람입니까? 따로 놀던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요. 헤롯 땅은 로마 식민지 앞잡이들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앞잡이, 우리나라 일제 앞잡이 이완용이 같은 사람들, 이완용이 같은 사람들하고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놀 수 물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양극단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두 그룹이 같이 나란히 왔어요.
사람을 보내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설탕 발림 사탕 발림 한참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그리끼는 의시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이시다. 붕붕 뛰어요. 붕붕 뛰어는 거예요. 이 중심에 이 마음이 있다 없다? 전혀 없지요. 붕붕 뛰어요. 그리고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겨 맡겨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누가 책 잡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혀서 저 사람 말이야 반민족주의자다. 로마에 세금 바치라 한다. 바치지 말라. 식민지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디 로마에 그 감히 이방인들에게 그럴 수 있냐. 자존심이 있지 바치지 마라. 이러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헤롯 땅이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악한 날에는요, 바리새인 양극단에 저거들끼리 싸우던 사람들끼리요 한패 먹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한패 먹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라 합니다. 그래 책 잡히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입안하려고요? 예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민심을 입안해버려요. 정치로 말하면 중도를 잡겠다. 중도를 누가 잡느냐? 지난번 대선 지나봤으니까.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중도를 누가 잡느냐. 여기서 싸움이 결판나. 민심을 누가 잡느냐. 그 프레임만 가지고서 양극단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떡들이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바리새인 편을 들어주면 헤롯 땅에 책 잡히고 헤롯 땅 말을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당연히 바쳐야지. 하나님이 가이사를 내신 건데 그러면 바리새인에게 책이 잡혀서 양극단에서 예수님은 쪼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답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외식함을 아시고 여러분 이 특별히 외식함을 누구를 그냥 말한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외식함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 데나리온 하나에 이 영사가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겁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답을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다. 답을 또 주신 건데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말입니까? 바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피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중에 보세요. 주님은 사실은 대화하면서 누구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서 외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백성의 민심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나를 조업했든지 뭐 했든지 나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무엇이 돌이 모퉁이에 무엇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 여러분 건축의 전문가를 잘 알아요. 건축자 이거 못 쓰는 돌이야. 버려버린 돌이 그 돌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날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뭡니까? 옛날에 기둥 받치려면은 땅에다 바로 대면은 습기가 차가지고 이게 기둥이 빨리 썩어버리니까 돌띠 하나 이거 놓고는 거기다가 돌을 정을 짜가지고 나무가 들어갈 수 있는 왁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나무를 집을 짓잖아요. 이게 머릿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은 되는 일들이 세상엔 참 그하지만은 성경에는 참 많이도 나옵니다. 사울왕이 버린 돌이 백성들이 버린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서 나라의 초석을 낳습니다. 백성들이 버려서 침뱉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내다버린 돌이 예수님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서 인류 구원의 초석이 되어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뭐하도다 놀랍도다. 너희들 나를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이죠. 너희들 나를 이렇게 버리게 될 거고 나는 새로운 은총의 터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될 촛대가 옮겨질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자랑하느냐? 이 성전에서 채찍으로 양떼를 쫓고 소떼를 쫓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그러느냐?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성전 촛대가 뭐해질 것이다. 옮겨질 거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강대상도 아니에요. 앰프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자세가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고 의식화돼서 그랬던 이 촛대가 옮겨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든 공동체는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 성전에 떨어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지고 성전에서 모이던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따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게 예수님 당시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 건축자, 세상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버린 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주류, 기독교의 주류 바깥에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신앙의 한 고비를 또 넘어가는 은혜를 주고요. 그 새로운 주류가
또 신앙의 안에서 흐트러지고 무너지면요, 또 다른 촛대를 세워서 또 옮겨다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만약 그게 교파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단 소리 무지무지 듣습니다. 방언이 처음 터졌을 때요, 랄랄랄라 방언 처음 터졌을 때 사탄의 마지막 바로서기라고 난리 쳤어요. 요즘 대한민국 교회 안에 방언 안 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방언 인정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이 영적인 세계에 나가도록 지도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지, 방언하는 것을 내쫓으면요, 예배당 안에서 교인이 4분의 1이 떠나요. 근데 내쫓으니까 쫓겨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용문산 지동 가서 다 방언 받아와가지고는, 방언 받아서 교회에서 깨구리처럼 라라라 하고 앉아있으니까 쫓아내니까, 못하게 하니까 이씨 하고 나온 사람들이요, 그냥 철새처럼 막 와 몰려온 데가 여의도 순복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옮겨질 촛대를 안 옮겨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경험, 노하우, 직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는 겁니다. 거기에서 민심이 어떠냐, 프레임이 어떠냐, 누가 더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민주당이냐, 뭐 당연히 바꾸고 국민의당입니까? 국민의당이냐, 정치하는 사람도 얘기고,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부활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져서 심각하면 촛대를 옮기기도 하고, 다시 옛날 그 촛대에 새 가지 꽃 되듯이 겨울지란 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순이 돋듯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주님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외식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너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생각해라. 이 말씀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저에게 다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광교회이기를 원하고 우리 성광 속한 모든 권속들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사랑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